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쥐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돈, 그리고 학벌, 직업 혹은 사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결정적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씀을 조명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밀려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밀려나게 되어 있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라이트 없이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 서로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교만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하게 됐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으며, 자기의 자식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 중심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모임 중심, 성도 중심, 그 모임 중심, 교회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다락방에서 이제 12명 중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의 기둥으로 삼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빈자리를 직통 계시로 뽑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말하건대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반석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장면이었지만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만 택했죠. 제자를 뽑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응하는 것이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장면이, 이 상황이 말씀과 부합하는 장면이냐라고 하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120명에게 얘기를 했죠.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이나 계시와 직통 계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검증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기준과 중심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십시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험악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진리의 그 말씀을 비추어서 120명 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말씀의 조명 아래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출해야 될 제자의 선택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나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계시와 환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상을 보고 뽑았다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단은 조건 자체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면 제자의 후보로서 조건이 된다. 또 하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의도와 의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추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두 사람만 추천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이 추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동생 4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이 미쳤다고 쫓아다니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던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을 정도입니다. 또 한 명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자격이 되어 추천을 받았을 텐데 대부분이 거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당장 시장에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가서 언제 돌에 맞을지 모르고 몽둥이에 맞을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죠. 그 120명이 지금 우리 모임이라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도 추천을 받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띠아처럼 추천에 동의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띠아는 추천을 받고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을 텐데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 바퀴였습니다. 마띠아였습니다. 아마 투표했으면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뽑혔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12 사도들이 자원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지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한 이 자리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띠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띠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으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선택당하고 부르심을 당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거나 꿈꾸어 오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공부해서 이 나이에 이때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리에 선택이 되어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날이 주어진다. 24시간이 주어진다. 그 한 날 안에 괴로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려 들지 마라. 그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한 날이 있는데 그 한 날에 반드시 염려가 있을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괴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울어야 할 때도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분노와 화로 견딜 수 없는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 자녀로서 태어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죠? 염려의 주관이 누가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의 주체는 내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내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현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범죄자는 놓아줄지언정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은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측은히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죽음이라고 현실을 그대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과 불안에 봉착해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분노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맞대어 저주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길에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실패와 어떠한 부족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빛나게 선명하게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합니다. 왜 간구하죠?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좀 살만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그 자체의 방해물이거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방해물이 이 땅에서만 잘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서 살만하도록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실제적인 힘과 권세와 가치와 평판의 주인이 세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잘남과 위치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넘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것을 여유 있게 넘어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의 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때는 다윗처럼,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어떤 때는 모세처럼, 어떤 때는 바울처럼 살게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모두 희생시켜 버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그 자리에 세워 놓은 것은, 그 자리에 있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짜증나고 무료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매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죠?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 이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넋두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대신할 사람은 나 이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렇게 내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가고 믿음으로 싸워갈 때 때로는 입술을 깨물고 있어도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도 있지만 주님을 보고 있으면 그 신음이 기도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기록된 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마띠아와 120명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찢어질 정도로 고생하고 가난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선택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 속에 맡기는 일만 할 뿐입니다. 마띠아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조용히 순교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AD 61년에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기아, 이집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 그러니까 그루지아 공화국이죠. 과거에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인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때로는 돌에 맞고 조롱당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보다 3년 먼저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앞에서 어느 것 하나 믿음 없이 대응하는 일 없이 성령이 비추시는 그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